예,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재림과 관련된 테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175페이지에 이삭 줍기라는 표현, 이삭 줍기. 이삭 줍기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 번의 추수가 나옵니다. 세 번의 추수. 그래서 첫 열매 처음에 예를 들면은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 도마도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 이 그 나무를 심어 놓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바로 열리는 그 도마도의 첫 번째 열매들 그거 수확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메인 하비스트라 해가지고 정말 제일 얼마 후에 많이 열리는 거 그거 따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 따고 난 다음에도 얼마 있다가 맨 마지막에 되면은 또 그 몇 개 또 새롭게 마지막에 달리는 것들 그래서 그 농사로부터 나온 용어인데요. 그래서 첫 열매들 그다음에는 수확 그다음에는 이삭 줍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에 보면은 세 번의 휴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의 휴거, 그다음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 그다음에 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 그래서 그 이삭 줍기는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알곡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는데 대상자가 구약 성도, 교회 시대의 성도, 환란 성도. 그래서 이것을 첫 열매들. 근데 이 첫 열매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왜 복수로 돼 있는가? 그 이유는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도 일어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하늘나라로 가지 못했죠. 왜? 예수님께서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 구속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예,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셋째 하늘로 옮기면서 그것을 이름을 성경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 지금 뭐라 하나요? 낙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대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해서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 한 개가 아니라 첫 열매들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죠. 구약 성도와 예수님. 그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는 휴거했잖아요. 메인 하비스트 많은 열매,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이제 올라갔죠. 이 땅에 구원을 아직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환란이 되면 끝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죠. 왜? 예수님을 믿는 거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되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그 숭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휴거되는데 이것을 이삭 줍기라 그랬어요. 환란 성도의 휴거. 이제 구약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데리고 포로를 사로잡아 올라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구나.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구나.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휴거를 놓고 여러분 이제 그 아주 뭐랄까 심각한 교리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은 휴거하면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 한 개만 알아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 휴거 그거 한 개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하면서 이게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는 것 같은 구절이 있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날 것 같은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리적 논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이게 성경적 교리예요. 왜? 교회 시대 성도들은.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이제 그 브라이드린이라고 해서 형제회라 그러죠. 예.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해서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건전한 그룹이에요. 비교적 건전한데 이 휴거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 때문에 둘로 쪼개졌어요. 교단이 둘로 쪼개진 그 계기가 뭐냐면 넬슨 다비는 환란 전 휴거를 가르쳤어요. 올바르게. 그런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된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느슨하게 엉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올라가고 헌신해서 주님을 열심히 바르게 섬기는 사람도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다가 성경 읽어보니까 환란을 통과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금처럼 환란을 통과해서 드디어 빚어져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환란 전 휴거만 있는 게 아니라 환란 후 휴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은 환란 후 휴거를 믿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환란 후 휴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라 환란 시대의 성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를 주장하는 통에 존 뉴턴 파하고 넬슨 다비파하고 해서 형제회가 둘로 쪼개져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행히 앞부분 넬슨 다비파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형제회는 구원론은 종말론은 올바르게 믿고 있어요. 환란 전 환란을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또 아주 신비로운 그룹은 이 지방 교회를 포함해서 일부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란 전에 휴거하는 사람들, 환란 전에 휴거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그 이기는 자, 다시 말해서 사내 아이, 신앙생활을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환란 전에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환란을 통과해서 정금처럼 단련을 시켜가지고 환란 중간에 올라간다. 그래서 환란 중 휴거라는 또 이상한 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주의를 몰라서 잘 나누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잘 나누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 그래서 여기 이삭 줍기는 휴거는 휴거인데 환란 성도의 휴거라는 거. 자, 우리는 제1장에서 하나님의 첫째 부활이 추수, 수확과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또한 첫 열매들과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 포로들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로부터 다 뺏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포로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본추수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교회가 사라짐, 교회의 휴거를 본추수라 그랬죠. 대환란 전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야곱의 고난 기간 중 회심하게 될 성도들, 죽은 자와 산 자의 휴거이다. 이 이삭 줍기는 땅의 수확물의 추수라고도 부른다. 요거를 계시록 14장에 보면 용어를 이렇게 땅의 수확물의 추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자, 이것이 교회 시대가 아니고 환란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 다음 구절을 보자. 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우리를 언제 데리고 갑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주셨더라 이거죠. 이 구절에서 흰 옷은 순교당한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순교자들은 희생제단 아래에 있다고 한다. 예배드리는 그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땅 아래에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보니 그들은 하늘에도 있다. 하늘에. 가만있어 봐. 땅 속에 있던 자들이 하늘에 있다면은 휴거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이에 데리고 올라갔구나 주님께서. 둘째, 이 속량받은 무리는 자신의 예복을 씻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렇다면은 이들의 정체를 한번 성경적으로 보자. 현대 번역본들과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삭제하여 각 개인에 의한 씻음이라는 구원의 요구 조건을 없앴다. 그래서 씻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삭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제한된 이해력에 일치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자기들이 생각에 안 맞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 이건 뭐 성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삭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점 없는 의가 주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되고 우리는 의가 되고, 그게 맞바꿨죠. 그 전가라고 하는 교리 맞바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써 있습니다. 이들 피상적인 성경 교사들은 어느 시대나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환난 시대에는 우리 시대처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성경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전형적인 신학자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비난할 자들이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고 성경이 자기들의 주장하고 안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문제의 초점은 환난 성도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달리 환난 성도들은 스스로를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따라서 옷을 씻는 행위란 교회에게 주어진 그 영예를 환난 성도들이 스스로 얻게 될 때 그들을 위한 보상의 척도가 될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무리가 성전에서 섬기면서 왕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몫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반면 환난 성도들의 몫인 지상 왕국에는 성전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 성도들과의 구별, 교회 성도들과 다른 종류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이들이 환난 성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은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인을 받게 되므로, 인이 없으면 아무도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미리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자, 얻게 되므로 그들의 임무가 되기까지는 죽거나 죽임당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죠.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셨으니까. 게다가 이들은 계시록 14장 1절 5절에서 하늘에 있다. 지상에서 휴거되어 하늘에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따라서 이들은 산채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의해 죽음으로부터 보존되었으므로 들림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와 있는데 산채로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당연히 휴거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자들은 하늘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그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5장. 자세한 상황은 환난 증인들이 들림받는 내용이 기록된 계시록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시록 11장에서 그 목배임을 당한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이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대표로. 자, 교회 시대의 휴거에 대해서는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셨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교회 시대의 휴거를 상징한다 그랬죠. 왜? 성경에서 요한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요한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교회 시대의 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 구약을 상징하는 율법과, 그렇죠, 그다음에 예언을 상징하는 두 증인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에 순교당해서 죽어 있다가 목이 잘렸는데, 그렇죠, 목하고 몸이 들러붙어서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환난 때의 순교당한 그러한 성도들, 다시 말해서 환난 성도의 휴거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도 이리로 올라오란 말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잠언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란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구약 성도들의 휴거에 해당하는 잠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 번,
신약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한 번, 환난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들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한 번. 그러니까 세 번의 휴거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딱 세 번만 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의 휴거에 해당이 된다. 다섯째, 이삭 죽기에 해당하는 이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들려 올라갈 때 그들은 교회가 일부가 아닌 총회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교회가 이미 와 있더라 이거죠. 왜? 교회는 벌써 휴거됐잖아요. 앞서서 환난 전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교회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열거할 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자, 주님께서는 자기를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 농부로 비유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농부라고 했는데 그 농부의 특징은 뭡니까? 인내로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 기다렸죠. 이 환란 시대에 이삭 죽게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올라오죠. 구약 성도들이. 환란 시대 성도들이. 그래서 그분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신 그 열매들이 다름 아닌 그분의 수확물 중 마지막인 이삭 죽기인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되고 그의 살에 기름진 것이 야위게 되리니, 이게 바로 환란에 대한 언급이죠.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것은 마치 수확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며 자기 손으로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이삭을 모으는 자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모으는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것 안에 이삭 줍기를 할 만한 포도들이 남아 있을 터인데, 이게 구약 성도 환란 성도들이죠. 이것은 곧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열매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그래서 이삭 줍기란 표를 썼죠. 가장 밖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낸 그것의 가지에 네다섯 개의 남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남은 자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구약 이 환란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구약 곳곳에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를 따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철저히 주워 모으리라. 포도 따는 자같이 내 손을 바구니로 거두어들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이삭 줍기 같은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환란 성도들이다. 이 이삭 줍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 믿는 자들을 가시적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사건과 일치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이라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이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지구를 한 바퀴 도실 때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는 모습을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데려감을 당하게 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이실 때 성도들을 다 모아서 올라가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들 들림받는 자들,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다음에 모형으로 대시된다. 성경에서 타입, 예표라 그러죠. 예표, 보통 예표 또는 모형이란 말을 쓰는데요. 어떤 것으로서 미리 보여주셨는가? 첫째, 등잔불에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 이 마태복음 25장도 환란, 휴거 이후의 문맥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거를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비유해서 기름 떨어지면 이제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 기름 떨어진 처녀들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늘에 못 올라가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해석을 여태까지 쭉 하도 해야 돼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구절이에요. 야, 이거 난 기름 없으면 어떡하냐. 밤낮 기름 얘기만 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구약의,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끝난 이후에 환란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니까요, 항상 복수로 나와요. 처녀들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를 처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 처녀들. 그런데 교회는 항상 단수로만 나옵니다. 한 처녀예요. A virgin, 한 처녀.
예수님이 한 처녀와 정혼했다. 그 한 처녀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는 단체야, 단체.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2000년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전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계산처럼 뭐 4천억이다. 그럼 4천억, 뭐 아니면 뭐 400억. 그 전체를 예수님께서는 한 처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예수님은 한 처녀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처녀들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항상 찾아오는 성경에서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등잔불에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이스라엘의 환난 성도, 휴거되는 이삭 죽기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 자신들을 지켜 정결을 유지하는 의로운 자들. 그렇죠? 짐승의 표로부터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또 시편에 예표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자신들을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교회 시대의 성도인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이삭 죽기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 이 모든 구절들은 환난 성도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과 그렇지 못할 경우 이삭 죽기 때 그대로 뒤에 남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휴거의 대상인데 반해서 환난 성도에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들 구절들은 문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잘못 적용되기도 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림 없는 처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많이 했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거나 휴거되지 못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한결같이, 이게 중요해요. 한결같이 환난 시대에 적용될 구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하기 바란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 시대 구분만 올바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서만 공부하면 모순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올바로 나누지 못하여서 생기는 문제다. 우리는 앞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를 유지하는데 실패할 경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살펴본 바가 있다. 자,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미국에서 지금 그게 굉장히 유행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 시대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헌신돼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설렁설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휴거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설렁설렁하고 예를 들면 뭐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하고 느슨하게 했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보상으로 평가가 될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데 자꾸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선한 행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환난 성도의 휴거를 놓치고 어린 양 혼인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구원 자체를 못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환난 때는 환난 성도를 불러 하늘로 데려가는 사건은 재림 직전에 있게 되며 이때 이방의 군대들은 무기또에 모여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들림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것이며 신랑과 동행하는 처녀들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편 45편에 신랑과 신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들러리로부터 시작해서 신랑의 친구, 하객 해서 종류가 많잖아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분하자면 제일 처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방 봤듯이 이삭 죽기에 해당하는 환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도가 있잖아요. 자, 구약 성도 중에서도 율법 시대 이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기 이전의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침례인 요한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신랑, 그다음에 손님, 뭐 친구, 뭐 이런 게 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찾아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은 한 7, 8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처녀들로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혼인 시기에 뒤이어 있을 파티는 지상에서 열리게 된다. 요거는 뭐 모든 그 분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성경에 보면은 혼인식, 예식이 있죠. 세레모니, 웨딩 세리머니는 하늘에서 있습니다. 근데 피로연은 지상에서 있다 이거죠. 피로연.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갖다 혼인 잔치라 그래서 feast. 그렇죠? marriage supper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뭐라 그래? 결혼식 끝나고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피로연. 그 피로연은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벌어진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 이 혼인식에 뒤에 있을 파티는 지상에서 열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혼인 만찬인 것이다. 그러니까 marriage supper하고 marriage ceremony하고 다르다 이거죠. 웨딩 세리머니는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것은 marriage supper. 이 파티는 영광스러운 축제이며 1000년간 지속한다. 많은 주석가들이 혼인 만찬이 하늘에서 열릴 것이라고 가르치나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만약 그 피로연이 지상 왕국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잔치에 몰래 들여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분은 뭐냐면 몰래 들어와가 있다가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혼인 잔치가 하늘에서 열린다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서 열린다고 봐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거는 뭐 100%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추정을 하신 건데 이런 근거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짧게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 자,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죠, 회개. 마음을 돌이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왕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가지러 가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도 오셨어요. 그다음에 땅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왕국을 세우실 수가 없어. 왜? 국가는 3요소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주권,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도 있고 백성 이 영토도 있는데 백성이 그 왕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때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다시 갔다가 왕국을 다시 가지러 온다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때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켰다는 얘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이제는 받아들인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거부했죠, 메시아를. 예. 자, 그래서 환난 성도들이 많은 무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휴거될 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주님,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죠. 내려오시는 주님을. 자, 스갈에서 12장 10절 요걸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게 변개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어떻게 변개했나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라키 바로 직전이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중간쯤 끝나는 데 있죠. 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 주겠노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환난을 통해서 많이 마음이 낮아졌죠. 이제 영이 가난해졌어요. 7년 동안의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서 이제 회개할 준비가 돼서 회개와 간구의 영을,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줬죠.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곡이 있으니 회개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마치 메기돈 골짜기의 하닷 림몬의 애곡과 같으리라 하면서 쭉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0절에 주려면 셋째 줄에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 1절에 보면은요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나가 누구예요? 주잖아요. 주. 그렇죠. 그들은 마치 나를 찌를 것이요 그랬잖아.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랬는데 그 나가 12장 1절에 보니까 주야. 주님. 여호와야. 여호와.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요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십자가에 찔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니지. 이게 여호와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버지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나를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그라고 고쳤어요. 그. 이게 나로 돼 있으면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찔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찔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구절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라고 고쳐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버렸죠. 마귀가. 자, 다시 돌아옵니다. 180페이지. 이때 혹은 그로부터 잠시 후에 한 천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라고 촉구하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휴거되면서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왜? 곧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를 갚고 모든 걸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지하철이니 이런 데서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테이프 팔고 무슨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책에 제목이 영원한 복음이야.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건 저주받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복음의 내용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왕께서 땅 위에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을 곧 세울 것임을 선포한다. 이제 왕이 오시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게 영원한 복음의 천사들이 전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야.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끔찍한 환란 때의 심판들이 끝나갈 무렵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민족 전체가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구출하러 오시는 분이 로마서 11장의 구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준비가 된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들을 민족 전체가 다 한꺼번에 회개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죽은 뼈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들이 다 살아나서 회복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해 놓으셨죠. 자, 이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죠. 이때 이스라엘은 용서를 이때 받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 뭐예요? 신약, 구약에서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당사자가 한쪽이 거부를 해가지고 신약을 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은 이때 다시 체결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약의 내용은 신약 성도인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우리에게 해당이 돼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배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가 미래로 돼 있어요. 아직 용서는 못 받았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뒤늦게 가서야 이제 용서받게 되고 정결케 되고 칭의 의롭게 되고 죄들이 지워지고, 여기 다 미래 시대로 돼 있어요. 불법이 제거되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마음으로 고치십시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거부한 탓에 그 덕분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제공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을 잘해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는 매 맞는 내
자녀들을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라.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해줘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민족들만 양과 염소에서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매를 맞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 자,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게 될 이 축복들을 빼앗아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함으로 인해 엄청난 해악이 발생했다.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구절들을 전부 교회 시대에 가져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양과 염소도 갖다가 붙였지 민족들의 심판인데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처녀들도 교회에다 갖다 붙였지. 그다음에 뭐 올리브 나무도 막 또 이 개인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로 갖다 붙였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잘 나누었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구절들을 다 뒤범벅을 만들어 놓은 거죠. 비록 이들 축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과 짝을 이루기는 하나 이들 성경 구절들의 문맥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교리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필자 외에 또 다른 누가 내 의견에 동조할지는 모르겠다. 내 생각으로는 한 민족 전체가 한날에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기적이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있게 될 터이니 자기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느냐. 그렇죠. 자, 이러한 엄청난 일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그대로 일어날 것을 의심하는 분이 혹 계시는지,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에서 9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자신의 문기둥들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고, 이제 넘어간다는 단어가 패스오버고요.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유월, 담을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가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죠. 결국 속박으로부터 구속받았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성경은 계시록의 7 호리병, 7 대접 그리고 7 나팔에 뒤이어 동일한 기적이 연출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 27절에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들을 돌이키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서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왜?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저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죠. 가이사를 왕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끔찍한 대환란 시기의 징계를 넘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라.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의 일부이다. 70주는 정해져 있고 선택받은 백성은 끝내 안식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182페이지에 보시면 에스겔서 37장에서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 그때 그 뼈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뼈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미 예언이 자세하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성경 2구절을 찾고 이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테마는 이제 아마겟돈과 재림을 위한 준비고요. 자, 히브리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에 우선 7절서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이는 만약 그 첫 언약이 무결하였더라면, 구약이죠. 출애굽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체결했던 그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라 하잖아요. 그 언약. 만약에 그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이 결점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때는 둘째 것을 모색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리라. 유대인들이 신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약을 다 지켰는데.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다 조건을 수행했더라면 신약이라는 게 또 필요가 없었을 텐데 실패했죠,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결함을 발견하시고 할 수 없이 이제 두 번째로 새로 체결해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보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할 때라.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 지역 밖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오던 때인 그날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구약 아니고 새로 언약을 하겠다. 새로. 그렇죠?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 가운데 계속 있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한 번도 지키질 않았잖아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명령 안 하고 율법 다 어기고. 그러니까 구약엔 계약 당사자인 유대인들이 계속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폐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을 새로 체결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는 이것이 내가 그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체결할 언약이기 때문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에게 한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면서 각 사람마다 자기 이웃을 가르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각 사람이 이미 다 아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 형제를 가르치는 일도 없으리라. 이는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위대한 자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전도 같은 게 필요 없죠. 예수님이 다 눈에 보이는.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죄악들을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겠노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점에서 그분이 첫째 것을 옛 것으로 만드신 것이라. 이제 쇠퇴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자취를 감추려 하는도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자,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십 장에 보시면은요, 제 16절, 10장 16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뒤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으며 내가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을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죄악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노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인 곳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재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0장에서 얘기한 것은 그렇죠. 아까 8장에서 얘기한 것과 내용은 같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돼서 아직 체결이 안 된 것이고 하나는 적용이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된 것을 나누어서 두 개 설명했어요. 차이점을 보시면 이건 새 성경이라서 제가 지금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라고 그랬고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과 차이점이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8장 10절에는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체결할 언약. 이거 아직 안 체결됐죠.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체결될 거죠. 아직 체결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절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뒤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으며 내가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을 기록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신약의 효과가 신약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달리 언급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그들로 해서 구분해서 두 가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을 체결하려고 하셨으나 거부당해서 체결이 안 돼서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신약 교회라고 하시죠. 신약 교회. 왜냐하면 신약의 내용을 우리는 수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로운 언약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거부한 백성이 되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수용을 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나누어서 두 개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놓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